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먼저 주의 말씀을 전했죠.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욕심과 정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그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당한 거 그게 옳다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걸 분별하는 것이 그거는 사단도 얼마든지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랬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행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나 보네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5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 것이 불법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 두 번째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을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그 참 선지자, 올바른 선지자는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다. 이것이 옳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처럼. 그게
그 23절에 그게 옳은 선지자라고 참 선지자라고 누가는 기록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하고 팔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걸 4가지로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8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의 20절부터는 이 누가는 4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이라 해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구하고 기도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이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것이 선지자예요. 이것이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한 거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21절에 보면 줄인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21절에. 줄인다는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말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먹기 전에, 미음 밥을 먹기 전에 젖을 먹죠. 그 젖을 먹는데 그 갓난아이가 그 젖을 아주 힘차게 빨아요. 그 엄마의 젖을 빨고 그 젖을 사모하듯이 갓난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줄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배부름을 얻을 거리야.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 이 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배가 부른다 이 말. 세 번째는 21절에 또 세 번째,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운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애통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울어요? 왜 애통하는가 하면은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예요. 그 애통하는 자예요. 근데 죄를 보고도 울지 않는다고 하면, 애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벌써 병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아니, 천국을 말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병든 거예요.
아니 지옥을 얘기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뭐 그냥 덤덤해요. 이거 벌써 병들었다니, 우리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된다. 예?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불법을 행하는 걸 보고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또 2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웃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참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마태는 8가지를 말했는데 이 누가는 4가지만 말했어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22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또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요. 멀리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욕을 먹어요. 또 오히려 악하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 일을 당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너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또 그 뒤 23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기록했냐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또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이 참 옳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조상들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올바른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 있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미혹의 영이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택함 받은 자들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24절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보면은 이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는 뭘 가리키냐, 뭘 전하느냐, 무슨 설교를 하느냐,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뭘 가르치느냐 거기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르치냐 하면은 뭘 설교하느냐 하면은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똑같아요. 첫 번째
부요한 자들, 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요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사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지어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까 부요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주에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경배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그거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부요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네? 물질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이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부요한 자들은 왜 그렇냐면 부요한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부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신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오늘 6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위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세상에서는 뭐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요를 쫓아가도록 가르치면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부요를 따라가게 만들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이것을 화가 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죠. 오직 8가지 팔복만 가르치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부요한 자여. 아니 20 끝에 26절 결론인데 26절에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이거를 말하게, 이거를 쫓게 만들면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배부른 자들, 화 있을진저. 지금 25절에 너희 배부른 자야,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배가 불러요? 욕심, 탐심, 탐욕,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상 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 탐심, 우상으로 배가 불러 있어요. 배가 불러 있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쫓아가도록 가르치면은 이거를 설교하면은 말하면은 배부른 것을 쫓아가게 만들면은 이거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는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으라 이거예요.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으라. 너 배고프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근데 마귀는 뭘 하라고요?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가르치면 이건 새겨들으란 얘기예요. 이건 새겨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요한 거,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것만 가르치면
그게 믿음 좋은 것이라고 최고라고 가르치면 이게 떡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떡 먹으라는 얘기예요. 떡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예? 떡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 배부른 자들은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욕심에 배가 불러요. 아주 탐욕에 배가 불러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아니 그걸 가르쳐 줘야죠. 그걸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교회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 살지 우리 영혼이. 아니 육신은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잖아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왜 배부른 것을 가르쳐요? 왜 떡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줘요? 왜 욕심으로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세상 것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요? 이거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근데 그게 좋다고 다 쫓아가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또 쫓아가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대요. 예? 출세하고 성공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자 됐다. 아니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쫓아가게 만들면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이거는 배교라 말이에요. 배도하는 거라 말이에요. 예? 이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질이 주인인데 두 주인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이 배부른 자들이에요.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가 뭘 가리켜요? 웃으라 이 말이 웃는 자. 25절 뒷절에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니 애통해야 되는데 참 선지자는 뭘 가르친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21절에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애통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우는 자, 애통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반대로 25절에는 뭐라고 했대요? 거짓 선지자는 웃는 것을 가르친다. 웃는다 말이에요. 그럼 화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웃어요? 죄를 보고 웃어요. 왜 웃겠어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웃는다는 것은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불법을 보고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죄를 범하면서도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면서도 좋아해요. 웃어요.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그런데 좋대요. 그것이. 그거를 책망하고 그것을 끊어내게 가르쳐야 되는데 웃는단 말이요. 이것을 즐거워하게 가르친단 말이요. 화가 있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오히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애통하지 아니하고 웃는단 말이요. 가짜예요. 가짜. 거짓 선지자란 말. 그래서 자꾸 그런 건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아니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뭘 보여달래요? 표적 보여달래. 표적. 아니 표적을 뭘 보여줘? 이제까지 다 보여줬는데 표적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으로 살면 되는데 뭘 자꾸 표적을 내놓으래. 표적만 내놓으래. 표적을 내놓으래. 예? 이적을 보여달래. 오늘날도 은사를 쫓아가고 표적을 쫓아가고 예? 그거를 가르친다고 하면은 문제가 많은. 그래서 웃는 자는 너희가 오히려 화가 있는데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당한다 이 말이죠. 네 번째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요. 모든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데 왜 화가 있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 답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참 선지자는 어떻게 가르쳐요?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욕을 먹고 악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한단 말이요.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뭘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걸 가르쳐요. 아유, 서로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세상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예? 너희는 뭘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느냐고. 왜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고. 예?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준단 말이에요.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미움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이 예수 믿는 아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인터넷에도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아비가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아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가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핍박을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칭찬받으라 이 말이요. 그 오늘 말씀 26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미워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친구들도 멀리해요. 그리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야지. 하나님 계명을 버려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예? 인본주의로 살아야지 칭찬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네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들은 포용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아니 죄를 사랑해요? 불법을 사랑해요?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눈에 들리잖아요. 아니 매일 그 뉴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하철에서 코로나에 걸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건 교회에서 코로나 옮겨온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것도 무조건 교회에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걸린 거예요. 어디 놀러 가서 여행 가서 코로나 걸렸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건 역시 교회에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면 다 교회발이래. 교회발.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코로나가 교회에서 왜 나와요? 예? 그건 우한 바이러스인데 왜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오겠어요? 예? 교회에서는 마스크 쓰고 또 멀찌감치 떨어지고 대면 예배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아직도 교회에서 나온대. 세상은 다 깨끗하고 청결한데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온대. 무조건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다 교회발이래. 교회발.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거기 다 속아 넘어가요. 그게 맞대요. 아니 지하철 타고 가다가 1000만 명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아니 그 지하철에서 코로나 걸렸으면 지하철발이지 왜 지하철 1000만 명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 아주 다닥다닥 모여서 전철을 타는데 손잡이를 붙들고 다니는데 아니 1m, 2m씩 거리 두고 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도 없어. 백화점에도 또 술집에도 아니 무조건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다 교회발이래. 그것을 한 달 전까지 다 쫓아가가지고 어디 누구 만났고 어떻게 어디를 들렀고 다 교회발이래. 약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근데도 그걸 분별을 못해요.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누군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무엇을 설교해요? 무엇을 가르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렇게 해야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가르치잖아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가르치잖아요. 또 죄를 보면 애통하고 분통하고 그걸 끊어버리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뭘 가르쳐요? 부요하게 사는 걸 가르쳐요. 예? 부요하게 사는 거.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사람 수없이 많이 모으는 거, 이적과 표적 나타내는 거,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쫓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아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배부른 거 가르쳐요. 배부른 거. 욕심에 탐심에 아주 속에 탐욕이 가득한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끊어내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배부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를 채우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이건 가짜잖아요.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되는데 불법을 보고 타협하지 않고 울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죄를 보고 웃어요. 좋아해요.
불법을 보고도 거기에 동조를 해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조상들이 선지자, 이건 참 선지자라 말이죠. 또 26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분별하라는 거. 네 가지씩을 말하면서 누가는 이 네 가지를 말하면서 이것만 봐도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만 다니면서 다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쫓아가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44절부터 보면 46절까지 읽어보면 열매를 똑같은 먼저 주에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함이니라. 뭐라고요? 45절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열매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데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거를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어요.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쌓여 있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선한 것을 내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행동하면서 뭘 내놔요? 선한 것을 내놓아요. 선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선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뭐라고요? 악한 나무. 그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악한 사람, 악한 자는, 악한 나무는 뭘 내놔나요? 마음에, 생각에, 영혼 속에 뭐가 쌓여 있어요? 악한 것이 쌓여 있으니까 말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이 나오고 또 행동,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행동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게 뭐예요? 불법, 불신앙, 죄. 이게 악한 거예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살면서 그걸 내놓는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내가 어디 속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가? 이걸 보면 열매를 보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래서 특히 욕 많이 하는 사람, 아주 욕을 찰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아주 욕을 찰지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거예요. 그 속에 악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그 악을 내놓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악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입으로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려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쫓아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걸 내놓아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악을 내놓으면 누구 자녀겠어요? 악을 내놓는다. 마귀 자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서 악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된 삶이에요. 그걸 붙들고 내 것이라고 좋아하고 웃고 동조하고 불법한 사람들에게 같이 웃으면서 살면은 이건 뭐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6절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잖아요. 왜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이 말 지키지 않느냐 말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지키지 않느냐 이 말 아니에요. 예?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큰 권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선지자예요. 예? 거짓 선지자는 뭘 가르쳐요? 그런 거 쓸데없는 것을 영혼을 죽이는 것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묵상해 보면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선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오잖아요. 또 그런데 악한 사람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악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악한 일을 세상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인데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느냐 선한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자꾸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 표적을.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표적 보여달라 표적 요구했잖아요. 잡힌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짐승과 함께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말이에요. 표적으로. 예? 아니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그게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거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그게 믿음 좋다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 축복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것이 거짓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미혹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도 그 능력을 주었던 짐승도 잡히고 그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하던 그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 불 붙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지옥.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 불 붙는 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이걸 자기를 자꾸 매일같이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 되지 않을까? 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을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걸 분별해서 우리는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으면은, 회개하면은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엉뚱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어찌합니까?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누가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감당하고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요를, 물질을, 배부른 것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세상 앞에 칭찬 듣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여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